그러니까 마라나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실 준비 되셨죠?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부모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다 끝났는데 아빠나 엄마가 늦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왜 늦게 왔냐고. 근데 딱 시간 돼가지고 있잖아 하면 애가 막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죠. 왜? 아빠가 오셨으니까. 엄마가 오면 안 그래요. 아빠가 오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것을 정말 기다렸던 분들은 마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걸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사모하면서 달려나가서, 아, 주님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주님이 나한테 오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데리러 오셔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를 원어에서는 마라나타,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마라나타라고 말하라고.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 예수여 오세요, 아빠 오세요, 엄마 오세요, 주님 날 데리러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날 데리러 오시면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날 데리러 오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한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굳이 주님 어서 오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할까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어린이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셔도 오신 줄을 몰라요.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뭐예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와도 자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 되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도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님이 두드리는 거죠. 항상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얘야, 네가 나를 위해 이걸 해주면 좋겠다, 네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두드리심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 얘기는 지금 문 밖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문 밖에 오셨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지금 너한테 왔어, 지금 너한테 왔어, 네가 기도하길 원해, 네가 순종하길 원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해, 네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에 이미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그 귀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그분을 향해 있는 거죠.
항상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시거나 말씀하시면 금방 달려가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데리러 와주세요. 주님, 나를 데리러 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초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두드리셔서 초청하시는다는 거예요. come on. 아까 어떤 엄마가 come on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에 come, 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인데요. 그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다 come으로 얘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퀴즈. 17절에 오라는 말씀은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예, 역시 미국 갔다 오신 분이 다르네요. 예, 3번 나옵니다. 예, 3번 나와요. 이 3번 나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절박하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잖아요. 이제 종말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야, 내가 정말 네가 오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먼저 뭐 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모습처럼 비슷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초대해요. 하나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의 초대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주님이 나한테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 마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해하게 돼요. 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또 하나가 뭘까? 신부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부된 교회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에 성령과 신부는 신부된 교회예요. 통일교는 이걸 한학자, 이 신부는 한학자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믿음을 더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라, 와라, 내가 너를 간절히 초대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이 나한테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간절히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주님이 나한테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학생 때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농사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마다 농사일 하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못 가는데 그때는 1시간 전에 종을 쳤어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마음이 그냥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30분 전에 또 종을 쳐줘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뭐 하고 있냐면 논에서 일하고 있고 밭에서 일하고 있고, 어느 날은 너무 가고 싶어서 아버지 몰래
교회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가지고 일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른 척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제가 가고 싶어 하니까 어느 날은 성경학교를 저녁 6시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학교를 밤에도 했어요. 끝나면 밤 9시예요. 깜깜한데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너무 가고 싶어서 밤에 성경학교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를 초대해 주시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와라.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한 초대들이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초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주님이 초대한 자리에 세움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리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자, 이제 내가 너를 초대할 때, 야, 네가 내 자녀가 맞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더니 네가 나를 듣는구나. 내가 너에게 말했더니 네가 알아서 이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구나. 네가 내 자녀가 맞구나. 누구야? 와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마라.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에 다른 말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를 에이, 이거는 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잘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에요. 죄인이 제일 잘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제일 잘해요. 언제 뺄까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그 말씀 빼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 그랬잖아. 나 11조 안 하고 있으면요, 왜 또 그 말씀 하시냐, 싫어, 빼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짜증나, 바쁜데 뭘 또 순종하라 그래. 그 빼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하지 말아요. 근데 사람은 빼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거나 불리하면 그 말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드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빼고 싶어요. 근데 그냥 전해요. 그러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다음에 힘든 건 있더라고요, 꼭. 주님, 그 싫은 말씀을 왜 자꾸 저한테 전하라 그러세요? 그분 힘들 텐데.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한 교인이 한 1000명 되면 서로 그냥 얼굴도 모르니까 대충 전해도 되는데, 다 아는데 사람이 빼고 싶은 거예요. 빼면 안 돼요. 더 하는 건 뭘까요? 말씀이 있는데 자꾸 더해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자꾸 붙여요. 왜 자꾸 붙일까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만 끝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한 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나를 덧붙여, 또 덧붙여. 제가요, 또 덧붙여. 이거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라 그랬죠. 그러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끝. 근데 있잖아요, 힘들어요, 저 없어요, 저 바빠요, 뭔가 자꾸 더해. 그 이유는 하나님은 틀리고요, 내가 맞아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꾸 뭘 덧붙여요. 하나님 말씀에다 뭔가를 자꾸 덧붙여.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우리한테 보시는 게 이거예요. 야, 너 말씀 뺀 적 있니?
너 말씀에 더한 적 있니? 주님 이거 보신다니까요. 심판하실 때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어. 근데 네가 빼더라. 네가 그 말씀 빼버리더라. 내가 봤어. 내가 다 알아. 너한테 직접 말했거든. 야, 내가 말했는데 너 자꾸 덧붙이더라. 뭐 말이 그렇게 많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포장을 잘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보이게 하더라. 내가 다 알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받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못 알아보실까요?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여기 턱도 고치고 귀도 고치고 다 고쳤어요. 여러분,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저는 고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어. 주님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실까요? 못 알아보세요? 너 사진이 달라졌다. 야, 너 천국 못 들어오겠다. 주님 못 알아보실까요? 주님 알아보시죠. 그렇죠? 알아보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해서 포장을 하고 말씀을 빼서 편하게 한다고 주님 모르실까요?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네가 뺐구나. 네가 더했구나.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직접 주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열심히 무슨 일을 하지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쁩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야, 같이 나랑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러시는 날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의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 초청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 초청에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엔 이게 감히 너무 큰 기도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실 때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시고 원하실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우리 생각 가지고 그게 더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 그거 빼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들에서 주님, 내 인생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오니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